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2월 1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12월 셋째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1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말씀은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 가진 자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란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털을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변제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벅찬 감동과 큰 꿈으로 시작했던 2024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 도도히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실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곧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장로들과 제자들과 동력자들과 전도자 빌립과 그의 네 딸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게 될 것이니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투옥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도목속이란 말입니다. 요즘 갑자기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속이란 이런 말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듣게 나와서 거북합니다만, 바울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멸망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전도자로 사용하신 은혜까지 베푼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린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멀리 유럽에서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나손의 아름다운 섬김을 보게 됩니다. 21장 15절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러 날이 지난 후 마침내 바울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반도하는데도 그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빨리 선교 보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달려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600마일, 60마일 거리로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가지만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인생의 노년기에 감옥살이 하면서 매맞고 모진 고통, 고문당하고 헐벗고 굶주림을 많이 당해서 쇠약해진 바울에겐 그것도 무척 힘겨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21장 16절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원래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 예루살렘 교회 위에서 각 지역에서 교회 성도들에게서 얻은 헌금을 전달 7교회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이사랴를 떠나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약 15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손이란 제자도 동참했습니다. 여기서 나손은 주 예수님의 오랜 제자였습니다. 그 노순절 성령 역사가 시작될 부터 사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한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나손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에는 자기 집에 편하게 묵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이사랴에서 부탐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집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숙할 만큼 넓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치 자금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의한 가족들 위해서 복지 사업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재벌 록펠러는 노벨상을 70명이나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인류를 병에서 해방시킨 데 기여했고, 뉴욕의 금싸라기 같이 좋은 땅에 유엔 본부를 짓도록 기부했습니다. 또 미국 전국에 4,900여 개의 교회를 지어서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대부분의 삶을 살았던 뉴욕을 사랑해서 시민들이 사용한 수도세를 지금까지도 대신 납부해 주어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멋지게 사용한 사람이 복된 사람 줄로 믿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도 헌신했습니다. 평온하고 형편이 좋은 때에는 누구나 헌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때는 바울 곁에 있으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때에 전도자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는 것처럼 바울과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나손과 같이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기쁨,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장관이 되거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묵게 해주려고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부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소는 기꺼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6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동행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다가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나소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 며칠간 머문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나손같이 헌신한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자,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드디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쁘게 환영하며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로 갑니다. 바울이 만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을 보고 신이 나서 또 다른 중요한 리더인 베드로도 잡아가두고 그 다음날 사형시켜서 교회를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날 밤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체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가 아주 삼엄한 경배를 펼치고 있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기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15장에 동참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제1차 예루살렘 공회를 풀리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총회죠. 그때 공회의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은 더러운 개 같은 존재이므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모세율법대로 할례까지 바다에 거룩해져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총회장 야고보가 양쪽 의견을 잘 조정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죄악된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9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으므로 네 가지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큰 권위 가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죠. 베드로나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은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로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21장 19절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와 사역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무난하고 바울이 먼저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정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서열을 본다면 바울은 12제자보다 더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배들에게 깍듯이 예절을 갖추어 인사를 올린 후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약 10년 정도의 제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는 복음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본 환상, 마게도냐에서 역사,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남쪽의 아덴까지 간 일, 고린도에 있었던 일, 특히 갈리오 발견 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아시아 유럽에 걸쳐 방문한 도시는 총 21개였고 그가 걷거나 배를 타고 누빈 거리는 총 3,000마일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24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약 3,800마일을 두어나 했습니다. 약 10년 동안에 바울은 아시아 유럽을 다니며 45개 도시를 방문했고 6,800여 마일을 걷거나 배 타고 다녔습니다. 드로아에서 들려주었던 주의 음성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세웠던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등에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을 보고했을 겁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 전도활동하면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거두었을 때 그 성도들은 어려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혼기 동참해준 성도들의 고마움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밀레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도 그 주의 각성을 지나며 겪었던 이들과 세계 중심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던 포부까지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종 일꾼을 뜻하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말로 사명 또는 직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나의 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선포한 설교를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하여 내가 하는 수고를 통하여 내가 뿌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서는 내가 당한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것뿐이고 그 시작도 과정도 종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나는 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신 일이란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전해서 세례주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역,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 그것을 보고하여 되어진 사건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덕목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사역한 그 모든 일들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 중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낱낱이란 말은 각각에 따라서 항목대로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어난 가지각종의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세밀하게 보고했을 것을 의미합니다. 고한다는 말은 헤아린다는 뜻으로 선교사에게 현 회상과 그 내용들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보고 속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보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간증한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역사를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과 베트남 하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하는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는 바울입니다. 21장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 가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수만 명이 전부 다 율법의 열성 가진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힌트 준 거죠. 저희가 듣고 예루살렘의 감독과 지도자들이 정중하게 바울의 선교복을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종회에도 보면 각 선교사들이 교회 종대들 앞에서 나와 선교복을 하면 종대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껴 쳐줍니다. 본문에도 바울의 보호가 끝나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예루살렘 전 공동체도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종이란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즉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로 돌리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요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선교 보호가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당면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유대계에서 개종한 유대인 신자 수만 명이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수만 명으로 표현한 숫자는 예루살렘 시내와 그 근동에 있는 성도들이
오순절 절기 때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를 지칭한 숫자로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세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 루스드라에서, 베르야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의적이고 개혁적이고 파괴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교에서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번엔 예수를 믿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또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율법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참된 복음의 진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자, 21장 21절에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 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큰 명절 오순절 맞이해서 유대교를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바울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도 모두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이라 구약의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가 완전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과도기였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른 유대 전통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또 바울에게 내가 이방 지역에 나가서 유대인에게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랐습니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장로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와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본토 히브리인들이 네가 모세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 관습 지키지 않는다 공격하고 있다라고 힌트를 준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3차례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거나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쫓아내면 나가서 이방인에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은 다 구원받기를 원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할례 의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해라 말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관습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을 지켜라, 할례 해라, 관습 지켜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 21장 21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했다는 소문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유대인 크리스천과 달리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믿음에 또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정말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가짜뉴스가 이렇게 지금도 많이 돌아다닐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를 믿고 진리의 영의 성령을 거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거짓된 가짜 뉴스에 속아서 넘어가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능이여 피리에 비친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자,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하고 그들 위하여 바울을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야고보는 유대인들 수만 명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당장 달려들어 쥐어 뜯을 것 같으니까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그러하니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의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그들의 서원이 막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 7일 동안 머물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결례를 하기 위해서는 제물도 바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나 속죄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순양 한 마리, 그에 따른 소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관습을 다 이행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원자를 대신하여 부자들이 그 비용을 보상해 준 경우가 있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결례의식에 참석해서 서원한 네 사람의 예물 비용을 대신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우리의 관습인 결례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안심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율법적인 행사는 필요 없다 강조했는데 유대 관습을 따르게 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희미해지고 성도들로도 피난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21장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제 바울은 결국 네 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조언해준 대로 그들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거기에 든 비용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 4명의 그 모든 중간에 들어간 돈을 바울이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자기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버린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다 지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바울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는 우리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을 전했다. 또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이나 할례나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나손이란 제자가 자기 집을 제공하여 바울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잘 섬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날 통하여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날 통하여 이런 은혜를 줬다고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작은 일에는 양보를 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해를 마감한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으로 다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에 물들었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하면 저 큰 제목이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저 필리핀과 베트남 지역에 주간 10년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날입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즐거운 성탄과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력을 가져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목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세요. 매일 잠언서를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이길 바랍니다. 이 잠언서 낭독 끝나면 전도서를 낭독해 드려서 한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환절기에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살미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이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우리 성도들, 새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복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